이제 수요 예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보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 네이버 있잖아요. 그 네이버에 보면 여러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신앙과 관련돼서 이런 고민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 뭔가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로 입성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거라면 잘 감당이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죄도 있고 지금도 계속 짓고 있고 힘들어요. 예전에 성유혹 빠졌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때는 10대 때였죠. 지금은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 지금도 저도 언제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나태 버릇도 있고 게으르게 살고 있고요. 노력하고 싶은데 힘들더라고요. 교회 잘 안 다닌 적도 있어요. 다시 다녔다가 성유혹에 또 빠진 적이 있어요. 10대 때 제 자신이 지은 죄는 알고 있어요. 훔친 적도 있고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있고 좀 욕한 적도 있고 거짓말 게임 중독에 빠진 적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백하면 받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런 내용의 그런 신앙과 관련된 고민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좀 무겁지요? 그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받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너무 타락한 것 같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는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고 큰지 그런 얘기를 쭉 들었다 보면 마음이 막막해지면서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 그만큼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의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야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은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죄인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죄가 얼마나 나쁜지 알고 죄를 지으면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겨야 당연하고 그런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가 걸린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치료하지 않아서입니다. 또는 병이 걸린지도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서 그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사가 약만 잘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정말 성실히 잘 먹고 결국 나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것은 병을 치료받지 않아서입니다. 먹어야 할 약을 먹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길을 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병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실내화를 분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마음이 아주 철렁 내려앉고 그때는 온 세상이 그저 절망같이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마음에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깜깜해서야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갔었죠.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았죠. 그런데 실내화를 잊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온 일 때문에 엄청 혼이 났던 거죠.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얼른 들어와서 솔직히 얘기를 하지. 실내야 그게 뭐라고 그랬냐고 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나 잘못보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탕자란 말은 이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는 풍족하고 안정된 집안에서 인자하신 아버지 아래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와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이 여긴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뛰쳐난 아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즐기며 누리고 살고 싶다고 뛰쳐나와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온 이 탕자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중에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저 좋았었겠죠. 그런데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니 그렇게 친한 척 하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탕자는 당장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죠. 탕자된 아들은 하다못해 천하고 하기 힘든 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 돼지 죽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그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겨내고자 나름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아 거기에 몰두하기도 하고 인생을 성공의 위에 있다 생각하고 부단히 애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또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모임도 만들고 종교활동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면 늘 허전함, 인간적인 고달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에서 얼른 돌이켜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탕자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고서야 아버지가 있는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탕자가 결심을 하고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집에 도착하기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 그렇게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의 비유죠. 어떤 비유입니까? 탕자 같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저지른 죄, 더럽고 누추한 옷차림 때문에 그 아버지가 꺼려했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받아서 탕진했던 그 돈 때문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멀리하고 보기 싫어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무조건 기다렸습니다. 멀리 오는 것이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냥 보자마자 달려가 껴안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큰 재난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변변치 않은 그런 작은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몸이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에 가지를 않죠. 목욕을 하는 이유는 몸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 가는 사람 당연히 몸이 더러운 것이 맞습니다. 목욕탕 앞에서 너는 몸이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마. 어디 감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이 가는 곳이 맞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아픈 사람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교회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얼마나 큰 죄인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아들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든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제 마음대로 살고자 했었던 그런 똑같은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군생활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더 굳센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며 또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또 함께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